말씀 제목은 나는 어느 정도로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TV에 강철 부대란 군인 출신들이 나와서 누가 더 강한가 하는 그런 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프로가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군인도 역시 각자가 하는 직무가 있지만 그 레벨이 주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인은 그의 임무에 따라서 그의 강도가 그에 맞게 설정되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하고, 그러나 미션이 크고 특수부대고 대단한 임무를 주어지는 그런 부대는 그 강도가 더 강하고 그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프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인도 각자가 주어지는 어떤 그들의 군인 정신이 각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크기와 차이와 또 그들의 어떤 역량과 이런 것이 다 다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믿음의 크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크기를 한 단계 더 올리는 그런 마음에 대한 열정, 그 마음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은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가는 제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정작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그 말을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분이 말한 말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하나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현실 속에 살아보면 믿기가 애매하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닥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갈등과 의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바라고 원할까를 볼 때 하나님 그 대표적인 예를 딱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아비로서 그를 책정하시고 그를 이름을 불려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내게 말하신 말씀,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한 그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믿음의 주머니에 그대로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믿음의 아비로
했고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책정하신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히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다. 그런 말이 난다.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전적으로 다 순종하고 실수도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온전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가 믿음의 아비로서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어떤 것이 이 땅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완성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부터 세상의 모든 법에 있어서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 후손이요. 아브라함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장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영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는 것을 그 다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크기를 보세요.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은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보통 우리가 30이나 25 이후로 결혼하고 그 당시에는 더 빨리 결혼하는데 아브라함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에서는 분명히 지키는 분이시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롭게 생각하셨어요. 야, 네가 의롭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가슴에 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라를 두고 아내와 같이 살아오지만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식이 생기지 않을까?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자가 있는데 그 상속자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자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 방법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봐. 하갈에게 침소리 들어서 우리 후손과 상속자를 이루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하고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탈도 많은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의 원조인 오리지널인 이스마엘이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때 85세야. 85세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과 상속자를 주겠다 약속하신다. 근데 소식이 없으셔. 85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년에 너의 자식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약간 웃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것이 바로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믿어지는 것이 굉장한 장애가 많다. 마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지몽매한 어떤 과대망상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닌가. 마치 광신자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믿고 그대로 소망하였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온다. 지금 100세가 되고 모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소망과 희망이 다 꺼져버린 그 상황에서 또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저와 같이 동일시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실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추구했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자꾸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말은 분명히 주님이 하실 거야 하는 것. 그것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걸 완전히 그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모호하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끝까지 품는 사람, 꺼졌다가 다시 켜고 또 약해졌다가 다시 켜서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지 않으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자꾸 불을 켜는 사람.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을 꼭 지키실 거야. 성취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축복을 그 자의 손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철부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질기고 더 강철부대 사람들보다 더 끈질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신앙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 길에서 결코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작은 것에 규정해서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이야. 무관하신 분이야.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그걸로 딱 하나님의 선을 긋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소원과 내게 주신 약속 그걸 꼭 이루실 거야.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이미 할아버지가 됐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도 있게 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믿음 우리가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내 삶과 현실에서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작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크신 그 하나님의 말을 귀중히 여겼고 그가 많이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서 다시 크게 했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더 흔들릴 때마다 더 하나님께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각자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